텔러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참 이 문과가 참 스탠바이가 참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영상은 나중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했던 영상은요, 헬렌 켈러가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그러한 장애 가운데서 귀한 좋은 스승 되신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이에요.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정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정말 난폭해진 이 헬렌 켈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게 되면요, 사실 내 자식도 이렇게 막 난폭하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듣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냥 앞에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막 상을 둘러엎고 막 이런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안 되겠다, 전부 시설로 보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가정교사를 써보자.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데 7년 동안 가르쳤는데 물이라는 단어를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르쳤는데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넣으면서 이거 물이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20세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인권 운동의 주자가 되었고, 또 장애인협회 회장도 되었고, 그리고 그가 쓴 아주 유명한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글들 가운데는 내 생활의 모든 세계, 또 나의 해상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라는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자기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자기의 평생을 이 고집불통의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3, 4세기의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18년 동안 이단에 들어가서 방탕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가출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아들 18년 동안이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와서 그가 참회록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는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 그 어미보다 더 애처롭게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의 어머니였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의 어머니는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9년이 다시 흘러서 18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로마서 13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말씀을 읽고 어둠 속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던져주고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훌륭한 부모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을 만난 헬렌 켈러는 그 스승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자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본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나병이라는 즉 문둥병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원을 다 찾아다녀도 약재를 다 먹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주인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소개를 받고 수천 킬로미터를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목을 7번 잠그고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아만도 한 소녀의 소개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나아만의 질병이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만남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설리반 선생님의 마음에 있을 때 부모도 버리고자 하는 그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이나 옆에서 지켜보며 올바르게 인도했고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눈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물질은 있는데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건강은 있는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또 건강과 물질은 있는데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가정은 아마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자란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흙을 만나야 행복하고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인의 대가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 하면 다 알 겁니다. 이어령 장관이기도 했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 의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데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인정해야 하느냐? 그 앞에 맹신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절대로 지성이 있으면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랑하는 딸 이미나 변호사가 정말 행복한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암이 찾아오고 그리고 외손주가 자폐증에 걸리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너가 이겨야 될 시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눈이 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망막이 찢어져서 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딸이 믿었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의 망막을 회복시켜서 실명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명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암도 치료를 받고 손주도 자폐증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책들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강력한 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예외가 있어요. 이때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님이 한두 번은 일으켜주지만 계속 넘어질 때는 네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부모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킬 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정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습관이 뭐냐면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하필이면 이 비교하는 대상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매히 당하는 다윗을 보호하여 사울을 물리쳐 주셔야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사랑하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유는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아픔 속에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사자가 우는 것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막 해요. 하나님 앞에 SOS를 많이 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막 나아가는 대신에 다윗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웰리스라는 사람은요, 이 곤충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꽃이, 누에 꽃이 있잖아요. 누에 꽃이 안에 나방이 이렇게 이제 나비가, 어린 나비가 되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누에 꽃이가 너무 단단하게 이 실이 짜여져 있어서 못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막 한 번 또 날개로 이렇게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날개 이렇게 하다가 또 쓰러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칼을 가지고 와서 누에 꽃이 옆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누에 꽃이 옆을 살짝 잘라주니까 막 이 날개로 포동거리는데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이 누에 꽃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에 꽃에서 어린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비야, 너는 마음껏 창공을 향해서 날아라. 이렇게 이 알프레드 러셀 웰리스가 그렇게 마음속을 빌면서 나비를 이렇게 하는데, 나비가 나와서 몇 번 이렇게 날개를 줬더니 축 쳐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 어린 나비가 죽었을까요? 그 누에 꽃이 실가닥을 갖다가 날개를 치면서 그걸 한 가닥 한 가닥 정리하면서 나와야 이 날개가 강력한 힘을 얻는데, 옆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 어린 나비는 나오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날개 젓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초절하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찾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조금씩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몸이 소아마비가 되어서 글을 쓰는데 발가락으로 쓰는 시인이 한 명 있는데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강물같이 오니까 정말 자기 몸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럼에도 주옥 같은 시들을 적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송명희 시인을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훈련시킬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인류의 조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오고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경주 이가인데 경주 이가에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항복 오는데 이항복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나중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의 조상에 대한, 인류 조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다와인의 진화론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어지는 그 화석이 자세히 발견되지 못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오다니. 참. 그런데 그 인간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의 조상 원숭이를 갖다가 동물원에다가 가두어 놔놓고 제주부르게 하고 그 앞에 웃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자기의 조상 원숭이를 갖다가 저렇게 제주부르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로구나.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국사 시간에 당군 신화를 또 배우게 됐어요. 이 당군 신화를 이래 들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한이라는 천황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이 소문이 온 짐승들에게도 전달이 됐는데 굴 속에 있는 호랑이와 곰에게도 이것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한음을 찾아와서 천황님,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너희들은 10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00일 동안만 버텨라. 그러면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호랑이가 참을성이 없어갖고 99일째 뛰쳐나가고 곰은 100일을 견뎌서 그가 바로 사람이 되었는데 웅녀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웅녀가 바로 한과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을 낳았는데 그 당군왕검이 통일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고조선을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그때는 뭐 신앙이 없어서 야 조금은 낫다. 원숭이보다는 곰이 좀 안 하느냐. 그래서 곰의 후손이다. 그거는 조금 낫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야 인간의 조상이 곰이란 말이냐. 이 당군 신화도 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가서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누가 만든지 알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원숭이 후손이라 해서 기분이 나빴고 곰의 후손이라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던 것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구나 라는 진리를 알게 됐었지요.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이 땅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행복한 곳이에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도 없지요. 뭐 근심도 없지요. 뭐 죽음도 없어요. 그야말로 피조물이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석도 있고요. 뭐 옆에 가실들이 항상 넘쳐나요. 우리가 뭐 애써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았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곳에 살까? 그런데 그 보니까 이 아담과 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게 궁금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만들어 놨으면 되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으면 너 죽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참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야 해결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악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순간부터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니야, 죽기로 해주고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서 결국 인간의 마음에 선악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금방 말라서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부터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악을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히 죽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무한한 생명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유한한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930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아담과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상관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단은요 영생불사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구약에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승천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열교의 혈류병 앓던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다가 또 죽고 나인성 가부의 딸 아들도 살아났다가 또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또 하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 때문이구나.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사해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 내 육은 누가 와도 몰라요. 그런데 꿈속을 헤매요. 이 꿈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여러분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고향에도 왔다 갔다 저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꿈속에요. 이것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지옥, 죄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은 천국.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함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도를 겁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여러분 요트 하는 분들 보면요, 그 파도를 즐겨요. 왜요? 파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공을 잘 여러분 흐름을 아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어서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야 되지요. 그러나 내 영혼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이제 여러분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왕이면 즐기며 삽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물질의 태풍이 불어오면 물질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 요사이는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이 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큰일 났네, 이거 암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중병이면 어쩌나 막 그랬는데 요사이는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즐기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근심하며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